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2달 넘게 함께한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며칠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들을 통해서 혹시 아직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는 노래하면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시가서를 우리 전체를 살짝 맛보는 시간을 가지셨죠? 자, 오늘은 그 시가서의 첫 번째 책 욥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권의 책으로 된 시가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죠. 욥기.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아마도 노아 홍수와 모세 시대 사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욥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나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음, 만약 이 출애굽과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 시대라면 이 42장에 걸쳐서 이 대부분이 사실은 토론하고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왔을 텐데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라고, 그러니까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시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욥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욥의 집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이 만약에 있었다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나 이럴 때 아마 제사장이 찾아오거나 욥이 제사장을 찾아가거나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욥기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를 이야기해 주는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스토리는 사실 총 42장 중에서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에 조금 나와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39장에는요 정말 우리에겐 좀 생소하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좀 어려운 내용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욥기에 대한 개관을 미리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고난의 원인입니다. 욥기에서도 그렇죠. 욥은 다른 것은 다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할 때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욥기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일어납니까? 차라리 원인이라도 알면 받아들일 텐데. 그런데 욥기는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정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 또 다른 문제는 무고한 고난, 다시 말하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과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모든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욥기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만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욥은 무고한 사람이고 그 스스로 그 자기의 떳떳함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 욥기 기자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욥이 무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요, 좀 더 실제적인 것인데요. 과연 내가 그렇게 나는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 대답은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조차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과거로 달아나면서 현재의 고난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과거의 축복을 다 잊어버릴 만큼 현재의 슬픔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욥의 이런 자세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무범 답안과도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욥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죠. 3장부터는 욥은 계속해서 정말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비통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은 것 같고 심지어 박해받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니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는 그 모습조차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모범 답안처럼 여겨지는 것은 이 욥이 불평을 하는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욥의 질문들이 충분히 대답되지 않았지만, 답변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욥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불평을 하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욥기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욥기가 아니라 욕기, 예, 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정말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욥인데 점점점 극한 상황으로 몰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보기에도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당사자인 욥의 마음을 감히 이해한다는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욥의 모습,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또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알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다 위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될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욥기를 읽으시면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일독 여행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노래하면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도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